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그 첫 마디가 코로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조심해야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그 역병도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물리치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야곱이 14년 동안 일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야곱의 사랑과 야곱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은요 먼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그 야곱이 한 여인을 위해서 비록 외삼촌이지만 남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서는 그 여인을 얻게 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을 의도치 않게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레아,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그 레아와 라헬에 관한 그 묘사가 17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 두 자매가 있었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인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 성경이 조금 의미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시력이 안 좋았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 별로 그렇게 눈에 총기가 없고 그 이쁜 모습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눈이 참 부드러웠다 이렇게 그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간 레아는 보기에 그렇게 고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라헬은요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그래서 7년을 더 일하게 되고 그리고 도합 14년이 지난 후에 이 여인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라헬의 모습을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곱다라는 말은 예파트 토알이라는 말인데 예파트 토알 이것은 그 빼어난 그 용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모가 참 보기가 예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예파트 토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곱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답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예파트 마르에라는 단어입니다. 예파트 마르에. 이것은 뭐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른 것을 찾아본다면은 예파트 토알 곱다고 하는 것은 보다 좀 객관적이고 그 외모가 참 이쁜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반면에 예파트 마리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주관적인 경향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참 좋다, 보기에 참 이쁘다, 이런 그 주관적인 그 미에 대한 주관적인 그 의미가 섞여 있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즉 말해서 라헬은 참 빼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뻐서도 이뻤지만은 야곱이 사랑하니까 이뻐 보인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곱고 아리따운이라는 말이요, 여러분요, 이중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도 이쁜 사람이지만 사랑하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면서 야, 성도는 정말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예쁘게 보면은요, 예쁜 거예요. 연애를 하면은 뻐드렁니가 나도 이뻐 보여요. 들창코여도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쁘게 보면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요, 누가 옆에서 방귀를 뀌어도 구수하다 생각하면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런데 이놈이 그냥 어디서 독가스를 풍기냐 이러면은요, 못 견뎌요. 못 견뎌. 정말 한번 해보세요. 막 그냥 누가 옆에서 그럴 때 구수하다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구수한 것까지는 아니래도 괜찮아, 그래, 참을만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쁘게 봐주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잘난 사람, 잘하는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건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렇지만 좀 못나도, 좀 잘 못해도 이쁘게 봐주면은 봐줄만 한 거예요. 이쁜 사람, 잘난 사람, 잘하는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하죠. 저 자신도 가만히 보면은요, 뭘 못하나 하면은 잘 못하는 사람, 잘나지 못한 사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 그랬는데, 여러분, 믿은 사람 떡 하나만 더 주면은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이걸 못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믿는 사람은 정말로 이쁜 눈으로 봐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잘난 사람 사랑하고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다 해요, 누구든지. 성도는 좀 못난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좋게 봐줄 줄 알고 축복해 줄 줄도 알고 기도해 줄 줄도 아는 게 그게 성도지. 여러분요, 그래서요, 뭐 자식을 키우건 뭐 옆에 동료가 됐건요, 못하는 것만 찝어내면은요, 그 사람 떠나갑니다. 그래서 넌 이것도 못하냐? 넌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멀어져요. 떠나가요. 좋은 거 얘기해주고 좋게 봐줄 줄 알고, 못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그거 찾아내고 골라내는 게 아니고 정말 좋게 생각해 줄 줄 알고 이쁘게 봐줄 줄 알고 좋은 거 찾을 줄 알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 그런 좋은 아름다운 예쁘게 봐줄 줄 아는, 좋게 봐줄 줄 아는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지만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운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이 밝으면은요, 성하면은 모든 몸이 밝고 모두가 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열려진 사람은요,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일을 봐도 세상을 봐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밝아진 사람은요, 온 몸이 밝고 내 인생도 행복하고 세상도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눈이 어둡고 이 눈이 나쁘면 내 인생도 불행해 보이고 세상도 비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것도요, 이러한 일들, 이런 세상들도 우리가요, 어둡게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다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면은요, 그래 내가 정신 차릴 은혜의 시간이지, 축복의 기회지. 그래 이 나라가 정말로 또 우리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지, 축복의 기회지. 하나님 앞에 시들었던 믿음이 뜨거워질 때지,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야 될 때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인생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 바라볼 때지. 여러분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라 그랬죠? 긍정적으로 보라 그랬죠?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이겨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겨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겨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야곱이 오늘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고생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인 레아를 속아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요, 외삼촌이 그러면 너 7년을 더 나를 섬겨라. 그러면은 그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합쳐서 14년 동안을 참고 견딥니다. 마침내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요, 자기 아내로 삼게 되어져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은요, 이기고, 사랑이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야곱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죽으시는 것까지라도 마다 않으시고 다 감당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나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던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이 이긴다. 주님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마침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믿음으로, 사랑이 이긴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가운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두려운 사람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와 사랑으로 날 구원하여 주셨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고, 그래서 나는 천국의 시민이여 영생을 가졌고 하늘나라가 내 것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왜? 우리 성도는요, 살고 죽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천국이에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고하다면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한가요? 두려운가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다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주의 백성들, 사랑이 이기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세기에 이 초대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크리소스톰 목사님은 이제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르카디우스와 그의 아내 에우독시아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고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 순교당할 뻔하기도 하고 유배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 미움을 받으면서 이 크리소스톰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감옥에 독방에 가둬놓으니까 크리소스톰이 한 얘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정말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황후가, 이 에우독시아가 특별히 더 이 크리소스톰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흉악범이 가득한 감옥으로 바꿔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흉악범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이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옥에서도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기도를 해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요, 이 황제와 황후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저런 놈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사형을 내리려고 하는데 막 그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이 사형을 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사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크리소스톰이 했던 얘기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최고의 영광이, 최고의 은총이 하나님 순교하는 것인데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려고 하다가 사형시키지를 못하고 그리고서는 멀리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그 유배를 시켜버리니까 그때 그 유배 당하고 나서 또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이 종이 아직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 충성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나요? 그런 때에도요,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주님 꽉 붙잡으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은요, 그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요. 근데 주님과의 사랑의 끈이 약해지면은요, 그러면은요, 마음도 흔들리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막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과의 사랑을 더 강하게, 단단하게, 굳건하게 하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이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그 집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은요, 어떤 때는요, 그때는 남편들이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와서 그냥 밤에는 그냥 자고 있는 애들 깨우고 부인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다 참고 다 견디고 다 이겨내더라고요.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세요? 어떤 때는 보면 어느 집사님은 눈탱이가 그냥 버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그러고서는요, 그냥 밤에 와가지고 그러고 기도.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랑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어떤 것에도 안 흔들려요.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문제도 이겨내요. 이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사랑의 끈이 약해지면은요, 사람이 막 흔들려요. 누군가 속썩이는 사람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세요. 사랑이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긴 것처럼, 우리의 주님과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내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 맞이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누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해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견딜 수 있어. 그러나 이 사랑이 흔들리면은요, 다 흔들려버려.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성도들은요,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벌어지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다 깨닫고 순순히 받아들이십시오. 순순히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들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게 복이 돼요. 그게 복이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지금 굉장히 깨닫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깨지고 연단되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이 뒤에는요, 이 모습이 꽉 담겨 있는 거예요. 꽉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데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있는 것을 알고서는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야곱을 7년 동안 14년 동안 속여 먹어요. 자기 모습이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형에서 속여 먹던. 외삼촌 라반이 결혼식 날 7년 일하고 결혼식 날 들여보내는데, 그 밤중에 레아를 들여보내는데, 레아를 들여보내면서, 여러분 그 요즘과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깜깜한 밤에, 결혼식 날이니까 술도 취했을 거 아니에요. 깜깜한 밤, 여자들은 또 이 결혼식 날 이 그 베일을 온몸에 두르고 있기 때문에 깜깜한 밤이죠. 술에 취했죠. 뭐 베일을 두르고 있죠. 이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첫날 밤을 지나고 나니까 레아네? 누가 한 일이에요? 자기가 한 일이에요.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형의 옷을 입고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예 제가 애섭니다 하고서 아버지 속였던 자기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 예. 여러분요, 그러고서 들어왔던 레아가 자기가 라헬이 아닌데 레아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레아도 라헬 흉내를 냈겠지.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일부러 라헬처럼 행동하고 했겠죠. 어두운 밤이라도. 누구의 모습? 자기 모습이에요. 그 일을 당하면서요, 그 일을 당하면서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이 외삼촌 라반에게 왜 나에게 레아를 주셨습니까? 하고 따지고 다시 라헬을 얻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7년을 더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을 다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요. 다 순순히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28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28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그대로 하여 군소리 안 하는 거예요. 뭐 따지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어째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게 사람이 할 도리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요 방방 뜨지 마세요. 그런 때일수록요 우리는요 첫째 캄다운, 그 입을 다물어야 돼요. 캄다운하고 입을 다물어야 돼. 뭐 세상에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인 것처럼 막 쏟아내면 다 나한테 마이너스예요. 하나님 사람 그렇게 안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인정받는 듯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에서도요 한마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맞서면은요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만 우리 가운데 다만이 원수 갚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7편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죽이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셔요. 야곱이 당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라헬, 레아뿐만 아니라 두 여인, 두 부인의 몸종들이었던 여인들까지 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12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역사, 그 은혜와 축복을 야곱이 누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억울하고 힘든 때일수록,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날수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